14장 14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함께 보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고 있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후반부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이제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그것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은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그것을 휘둘러 포도를 거두게 되고 그 포도를 큰 포도 즉 포도주 틀에 던지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이가 그 틀을 밟아서 포도즙이 아니라 피가 멀리까지 퍼지는 그러한 장면을 이 요한이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전반부와 후반부는 같은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문맥상 전혀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장이나 절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학자가 이것을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장과 절을 구분해서 보는 우리로 하여금 큰 유익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 혼자 하다 보니까 간혹 이 구분을 약간 좀 아쉽게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 14장이 좀 그렇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는 명확하게 나눠지게 되고 이 오늘 본문인 14장 후반부는 15장 이어지는 15장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5장에 보게 되면 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이어서 그 일곱 천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일곱 대접을 하나씩 나누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일곱 봉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을 보았는데 이제 15장 이후에 보게 되면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도 중요하겠지만 이 전체적인 구조를 좀 이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보면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고 14장 후반절 오늘 보면 인자 같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어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한번 잘
더듬어 보시면 이 비슷한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5장과 6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그 이의 오른손에 있었던 두루마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14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생물과 더불어 또 24장로들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어서 심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에도 이것이 다 있습니다. 다시 1장부터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큰 단락이고, 5장부터 11장까지가 두 번째 큰 단락, 12장부터 14장 전반전까지가 세 번째 큰 단락,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4장 후반절부터 16장까지가 네 번째 큰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락들이 요한계시록 전체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장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그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밤모섬에 있었던 요한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장면으로 나오고,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교회, 지상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이 구분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5장부터 보게 되면 그 두루마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해지게 되고, 두 번째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이 땅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이 두 번에 나오거든요. 일곱 그 봉인과 일곱 그 대접이라고 하는, 아니, 나팔이라고 하는 그런 심판을 통해서 이 지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는데 독특하게도 이것은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재앙 사이에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내용이 그 14만 4천과 두 증인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지상, 하나님 나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12장도 그렇습니다. 12장부터 보게 되면 시작 부분에 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승천하는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짐승이 나라가 되는데 바다 짐승, 땅 짐승하면서 이 땅의 짐승, 이 지상의 짐승이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제 보았던 14장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들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지상, 하나님 나라, 지금 이 14장 후반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15장 전반부까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그 대접을 통해서 이제 심판이 이 지상에서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생각보다 아주 짜임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 지상,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것을 잘 기억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자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천사가 아닐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하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천사도, 그리고 어떤 그 악한 자들도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나오는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지금 쓰고 계신데,
예수님이 금면류관을 쓰고 계시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이 땅 가운데 심판, 그러니까 낫을 휘두르잖아요. 곡식을 거두고 그리고 포도를 거두는데 이 낫을 휘두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곡식을 거둘 때 신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전도를 통하여 새로운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둔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그 곡식 옆에 있었던 가라지, 그 가라지도 마지막 때에 그 낫을 휘둘러 그 가라지를 거두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곡식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가라지를 거두어 심판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주관자로서, 주권자로서, 심판주로서 이것을 행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사실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17절부터 보게 되면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게 되고 그 천사들이 또 다시 예리한 낫을 가졌고 그것을 휘둘러서 19절 말씀 보면 땅의 포도를 거두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심판을 주관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존재는 그 뒤에 따라오는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게 되는데 20절 말씀, 그 틀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1600 스타디온, 이게 약 300km쯤 되거든요. 서울에서 한 대구 정도까지가 한 300km쯤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거리까지 뛰었다는 겁니다. 포도를 밟았으니까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이 심판에 대한 거라는 겁니다. 심판, 악인들을 향한 그러한 심판,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에 대한 심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틀이 밟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포도주 틀을 밟은 사람은 누군가, 밟은 이는 누군가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19장에 가게 되면 백마탄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백마탄이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그러한 그 틀을 밟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백마탄이가 누구냐, 그 틀을 밟는 이가 누구냐, 19장에 가게 되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20절의 이 말씀도 보면 누가 이것을 밟느냐,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같이 행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12장부터 쭉 또 보게 되면 참 이 땅이 짐승의 나라가 됩니다. 악인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나라, 그리고 사실 우리도 짐승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그런 흐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바라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상, 하나님 나라가 순서적으로 나오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들은 지상에서,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 내용들은 지상에서 벌어지는 것과 동일한 시간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짐승의 나라처럼 참 참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을 행하실 것에 대한 것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에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새벽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들도 많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왠지 좀 꺼려지는 그런 성경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새벽이지만 가급적 요한계시록을 그냥 말씀에서 어떻게 지금 이것을 봐야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고 예수님이 그 심판주로서 그것을 행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짐승 같은 이 나라, 이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냥 요즘 날씨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날씨를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그러한 관심과 시각을 두고 그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